이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은요, 그 주보에는 이번 금요일 설교를 저랑 다른 조상훈 목사가 설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갑자기 조상훈 베이비 2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출산하는 바람에 아내 옆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땜빵은 주로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금요기도의 땜빵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좀 미려하게 모든 걸 다 외워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었던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 중에 이 첫 번째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 사건은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14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될 놀라운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셨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이 왜 중요한 행동인지, 왜 이 행동이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땅에서는 다 들려져야 될 행동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시간의 배경이 나오고요, 장소적 배경으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6월절 엿새 전, 근데 이 6월절이 언제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채 6일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채 6일도 남지 않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던 중에 베다니에 굳이 들리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당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종류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로 죽게 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두고 계셨던 때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굳이 베다니에 들리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거리는 3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생각이었다면 굳이 베다니에 들려가지고 시간을 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베다니에 머물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아주 올곧이 당당하게 걸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신이시니까 그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고통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죽음의 독배를 마실 수 있는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도 이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장면을 봐도요, 자기와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장면 역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두려워하셨던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들 중에서도요, 이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소크라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의연하게 독배를 마시고요, 이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때 빌려간 돈이 생각나가지고 그 빌려간 돈 꼭 갚아라 그런 다음에 의연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야, 인간이 이렇게 멋지게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요, 위대한 군인들이나 위대한 어떤 사상가들 중에 죽음 앞에서 굉장히 의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들보다 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이유는 죽음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이 호흡이 끊어지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 떨면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실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고요, 마지막 그에게 남겨져 있는 일주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린 뭐가 생각나고 무엇이 이렇게 보고 싶고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요, 인생에 뭔가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요,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누구랑 어떻게 쓰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떠오르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 아내가 떠오릅니다. 저는 너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너무 큰 고통, 이 죽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좋은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요, 제 아내가 너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생각한 다음에 조금 이제 더 가면 뭐 우리 딸이나 아들, 따위가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정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견뎌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러 가려고 한다면 떠오르고 생각날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베다니에 굳이 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다니에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3남매가 있었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 바로 이 3남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견뎌서 저 6월절에 나무에 달려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 형제들을 만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죠. 그들을 만나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걸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베다니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삼남매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형제간이지만 너무나 다른 세 사람, 각기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았던 사랑이 생각나고 환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베다니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또 한 명 있거든요. 누가 있었냐면 나병을 치유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마을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만나고 싶은 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힘을 얻으려고 베다니에 들렸는데 지금 시몬이 베다니 동네 잔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베다니의 유지였던, 그러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치병이었던 나병의 치유를 받았던 시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도 그 잔치에 초청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원했던 건 이런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했었는데 도착해 봤더니 이미 동네 잔치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 상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2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에 삼남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여러분, 이게요,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헌신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있는 이 행동이 나사로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나사로는 굳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얻게 된 또 한 번의 생명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나사로는 자기가 식탁에 앉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잔치상도 아닌데 이 마르다는 부엌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맛있는 것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부엌에다가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녀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남은 것은 막내 마리아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마르다한테 혼났던 그 막내가 좀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오늘도 큰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당시 여인들이 신부 지참금으로 사용했었던 향유를 쏟아 부어버린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행동도 마르다의 행동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해버렸다는 것이죠. 도대체 마리아는 지금 무슨 일을 해버린 걸까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지요. 예수님도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될 거대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과 어떤 섬김과 환대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밥을 먹는 방식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먹을 걸 책임지는 방식으로,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깨는 방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보여지고 사랑은 반드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물질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능력과 에너지 속에서 과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심 사건에 들어가서요, 마리아를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문화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의 머리에 약간의 기름을 부어드렸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는 일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햇볕에 너무 많이 상했고 두피나 이런 것들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시키기 위한 감람유, 아주 싼 기름인데 이것들을 머리에 발라주는 일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여지는 기름은 감람유가 아니라 나드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 기름을 쏟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기름을 쏟은 다음에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한 것이죠.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마리아가 그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말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리아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그 이상한 일을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여집사님께서 갑자기 제 발에 향수를 깨뜨려 가지고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 가지고 막 흔들더니 그 머리로 제 발을 막 이렇게 닦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거절하면서 그 집을 뛰쳐 나올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말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은 가만 두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말리며 마리아가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니까요, 이 마리아의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자리에 다 전파될 만한 이야기다 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약간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 장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돈이 많았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체면상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공적인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겐 지금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기로 하여 왔는데, 여러분, 이 모든 그의 시간이 지금 공적인 시간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그날, 사랑받기 위해 찾아온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은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형식적인 인사를 받으며 형식적인 접대를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잔치가 길어질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얼굴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하는 걸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눈에 한없이 슬퍼 보이는 한 사람, 잔치의 중심에 있으면서 전혀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분이 보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집주인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에게 잘 대접해야지, 주님이 잠깐 온 이때 우리가 잔치를 벌여드리면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성실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번듯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잔치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환대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놓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을 위한 좋은 잔치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상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한없이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이곳까지 왔고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는지 이 시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그 곁에 서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형식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담아야 될 주님의 마음은 전혀 못 알아듣고 못 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식탁과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 앞에 생긴 그의 두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있으며 함께 그 모든 어려움 속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는 잘 지켰지만 또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은 했지만 주님의 마음하고 무관하게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리아에게는 보였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사랑할 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형식적으로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이 상석에 앉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너무 티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자기한테 너 시집갈 때 신부 지천금으로 써야 돼라고 하며 주었던 옥합인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너무 슬퍼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조금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려야지 하고 처음엔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이 향유를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버리리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마리아의 눈에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이 보였던 거죠. 잔치의 주인공이지만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계시는 예수님,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잔치의 배경이 되어버린 예수님,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슬픈 모습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감춰진 발이 이 마리아에게 보인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 갈릴리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걸었지만 누구 하나 물을 가져다 주는 이가 없어 닦아지지 않는 그분의 오염된 발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아온 그 예수님의 발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섬긴다고 섬겼지만 누구 하나 씻겨준 적 없는 더럽혀진 주님의 발이 마리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더 이상 향유가 어디에 부어지건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우며 가장 망가진,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 발에 이 향유를 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향유를 붓고 진한 나드 향이 퍼져나오는 그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그때 그 향유를 물 붓듯 쏟아붓고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더럽혀진 발, 많이 망가진 발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잔치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잡담이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지, 왜 그녀가 머리컬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들의 코에 아주 독한 향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향이 났습니다. 그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엄청난 값어치의 향수였다라고 하는 것을요.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향수의 가치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들고 있는 옥합의 크기를 볼 때 이 향수는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전부였고 마리아의 미래이기도 한 옥합이 지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이 값진 것을 이렇게 허비하다니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했던 생각일까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전부 다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화를 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미쳤으니까요. 도대체 뭔 일을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넌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했던 그 말과 그 생각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 그곳에 있었더라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왜요? 마리아는 그날 망한 거니까요. 마리아는 그날 미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마리아는 참 순종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서 마리아를 보며 책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감싸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시죠. 향유 냄새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발이 시원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특별한 대우,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고 기쁘셨던 거죠.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베푸실 사랑까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드릴 것은 나의 전부인데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그분께 드리는 방식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주님께서 내게 하신 사랑의 양이 너무 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으로 그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것은 장례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했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는 그 일은 결국에 일주일 후에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실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걷을 때마다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갈 만큼 공고한 걸음이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온 베다니에서도 전혀 위로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죽음을 이 여인이 은연중에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거기서 힘을 내셨습니다.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될 위로를 이 여인을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에서 침뱉음과 수치와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의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떨어지고요, 맞아서 터진 입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침냄새와 피냄새를 뚫고 마리아가 부어버린 향유의 향기가 올라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온몸에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피냄새를 뚫고 또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가 올라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중에 피와 땀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온몸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악취를 뚫고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가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힌 채 꼼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아주 좋은 향기가 올라옵니다. 마리아가 부었던 전부, 그 순전한 나드 향이 그 마지막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뚫고 올라와 그분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드린다 하여도 그분이 더하거나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부하게 만들 수 없고요,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 드리지 않아서 그분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사랑받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도 아무것도 그분께 드릴 수 없다고 해도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받기를 원하시며 오늘 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으로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